자, 이제 전사님 보세요. 핸드크림 내려놓으세요. 전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한 친구인가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맛도 없고 뭐 이렇게 막 대충대충 모든 게 다 불만인 친구들이 있나요? 불만인 친구들 많아요. 맞아요. 전사님도 사실은 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볼 때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순간적으로 굳이 왜?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굳이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 밖을 딱 낼 때, 자, 전사님 옆에 항상 있는 전사님 남편이 그냥 한마디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면 딱 제가 눈치를 채고 제 말이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감사함이 내 삶에 넘치나라고 보면 솔직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운 것들을 더 찾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함을 전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항상 감사하는 친구들은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난 진짜 100% 감사하다.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전사님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했다가 불만이었다가 우리 친구들 하진 않은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나 이제 감사해야지 하고 딱 마음 먹고 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훈련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나오기 전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뭐가 있어요? 불평, 불만도 안 해요?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뭐야, 윤서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주아가, 미안해요. 주아가 받아쓰기를 연습했었어요. 받아쓰기를 이제 처음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받아쓰기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받아쓰기 100점 맞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왔는데 받아쓰기를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연습 1도 안 하고 와서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러면서 주아야, 받아쓰기 같이 연습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받아쓰기를 잘 보지. 그러니까 엄마, 내가 기도했는데 받아쓰기를 못 봤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내가 분명히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받아쓰기를 못 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아야, 받아쓰기 네가 연습을 해야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기도했는데 막 이러면서 약간 막 불평불만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하면서 받아쓰기를 잘 보긴 했는데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거 좀 기뻐하거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들이 우리 친구들도 많고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아는 사람 손?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이거 전사님 지난주에 우리 율동 설명하면서 했어요.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주일이다? 잘 기억해야 돼요.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읽어봐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내가 숨을 쉬는 거에 감사하다. 감사한 친구 있어요? 아마 내가 숨을 쉬는 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입을 수 있는 옷과 신발이 있음에 감사하다. 감사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멘. 자, 급식에 굉장히 맛이 없는 반찬이 나와도 나는 감사하다. 이거는 진짜 대부분 안 그러더라고요. 안 감사해요?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 여섯 번째. 나는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나는 늘 같이 놀 형제 자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봐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리스트만 봐도 우리 친구들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나요? 아니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매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고 먹을 수 있고 비록 급식의 반찬이 맛이 없는 게 나와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전사님이 훈련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반찬이 맛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하나는 맛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그죠? 아니에요? 하나는 맛있을 거잖아. 그 맛있는 하나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이 조금 불편해도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신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이 나를 좀 괴롭히고 같이 놀지 못해도 저기 형제 자매님, 저기 뒤에 형제 자매님, 그 형제 자매가 없으면 굉장히 심심해요. 오늘 약간 표적 설교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같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기요, 누구시냐고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어른들, 주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먼저 감사함을 표현해야 돼요.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입혀주시고 장난감 사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몰랐구나 그동안. 지금이라도 알면 돼요. 너무 네, 저 표적 설교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따가 할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빛 주시고 비 내려 주시고 햇빛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다 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함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 친구들,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맨날 그냥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매일매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특별히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네,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결핍을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맨날 뭘 불평했냐면 먹을 게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주셨어요. 내려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맨날 이것만 먹냐? 고기는 없냐?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렇게 동풍으로 불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를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먹었거늘 여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만나, 메추라기, 그러다 이제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와 뭐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하지만 너희가 원래는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였다. 하나님이 너희를 종노릇하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너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세어보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광야에서 이게 없다 저게 없다 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희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너희를 먹인 분이 있었느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너희를 마시게 한 분이 있었느냐?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보셨는데 그런 백성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맨날 뭐 없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세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과일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이게 주어져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주어져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져온 분이 있어요. 드린 분이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왜 가져왔을까요? 사랑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는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단지 어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따른 존재 그리고 이 넘어서 이 존재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사랑까지 보는 거죠. 이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유치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는 다 알 겁니다. 가수 김창완 씨의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노래를 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처음엔 좀 이게 무슨 노래인가 안 부르려 했는데 조금만 부를게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뭐 이런 거예요.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걸. 이 옛날에는 뭐 이런 유치한 노래가 다 있나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심오한 철학이 있다. 처음에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있어서 내일 고등어 구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 고등어를 절여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인 거죠. 엄마가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난 내일 아침에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그런데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있으면 좋은데, 엄마만 봐도 좋은데, 고등어 안 먹어도 되고 엄마만 봐도 좋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옛날에 왜 이걸 이렇게 심오한 가요를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하다 했을까. 여기에 감사의 내용이 다 있어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것을 준비해 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존재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내게 없는 것을 묵상하고 내게 결핍을 생각하면서 불행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가를 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이렇게 사실 나와 있는 건강,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따가 찬양을 하는데 예전에 그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소리 좋을 때 찬양 열심히 하세요. 그 목소리 아끼다가 나중에 나처럼 목이 쉬어버려요 이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거예요. 일, 가정, 직장, 교회, 국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거실에서 우리 집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마시는 커피, 이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원두가 만들었어요. 이 남미 대륙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게 우리 집에 와 있구나. 그 보니까 홍차가 있는데 이건 또 영국에서 누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영국산 홍차예요. 홍차 영국계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디 구석에 또 일본에서 온 과자가 있어요. 이거 구우면 떡처럼 되는데 아침에도 제가 3개 구워 먹었는데 이거 일본에서 온 과자도 있고, 보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인도에서 온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시거든요. 인도산 강황가루를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재배한 귤, 나주에서 재배한 배. 우리 집에 보니까 이게 세계 각국 대륙에서 콜롬비아, 남미 원두 커피, 영국 홍차, 일본 과자, 나주배, 제주귤, 인도 강황가루. 조선시대 임금도 저보다는 못 먹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 특산물과 전 세계에서 그 귀한 것들이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그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구석구석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수입돼서 왔던 제 동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했는데, 김동원 목사가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렇게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제가 제 차로 이렇게 좀 식사를 하러 같이 가다가 이렇게 식당에 내리는데 무겁게 가방을 주섬주섬 들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놓고 내려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차에 가방 두고 내려도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 채우는데 두고 내려도 되죠. 그럼 매번 무겁게 어떻게 갖고 다니냐.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차에 뭐가 있으면 바로 돌로 깨고 가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뉴스 안 보셨어요? 한국인 카페에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노트북 놓고 가고 전화기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안 그래요. 거기는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대형마트에 그냥 이렇게 와서 주머니에다 막 물건 가져가고 가방에 막 쓸어 담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못 말린대요. 왜냐면 말리다가 총 맞으니까.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나 LA는 노숙자도 너무 많고 교도소가 꽉 차서 수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도 980불 이하는 기소 안 하고 바로 훈방 조치한대요. 980불이면 100만 원쯤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하는 기소를 안 한대요. 그냥 훈방 조치하고 풀어준대요.
왜냐하면 교도소가 꽉 찼다는 거예요. 길을 무서워서 다니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미국 치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 부부도 영구 귀국을 했어요.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려고. 미국에서 한 분은 50년 사셨고 한 분은 40년 사셨는데, 미국에서 암 치료 받는 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비용도 많이 걸려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겠다, 한국에서 이제 살겠다, 그러면서 와서 바로 병원 가고. 물론 이제 한두 달 후지만 미국은 예약 잡는데 6개월 걸리는데 한두 달 만에 의사 전문의를 예약을 하고 날짜 잡고. 이게 너무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방 차에 두고 내리셔도, 여러분 물건 가게에서 그냥 막 가져가는 나라, 말리면 총 쏘는 나라, 아파도 병원에 6개월을 1년에 겨우 예약 잡히고, 그리고 그 암 수술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고 50만 불 100만 불 드는 나라. 이게 미국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90% 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주신 것들 이렇게 세어보는 거예요. 파랑새처럼 내게 없는 것들 자꾸 비교하는 게, 내게 없는 것, 저 사람은 있는데 나한테는 없네. 그럼 자꾸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뭘 줘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태초에 그냥 만드신 것이 없어요.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6째 날에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 쓰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빠진 거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존재들이냐.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들 한번 물어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사람. 자, 할아버지 할머니랑 손잡고 학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교까지는 안 가봤구나. 가원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먹여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아도, 혁준이도, 주희도, 가원이도.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희, 소희, 저기 윤서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 꿈이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손자 손녀들 학교도 좀 데려다주고, 좀 안아서 재워도 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애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애들이 공부는 가르치지 말래요. 근데 괜히 때리진다고 옛날처럼. 그게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제 기억에도 없고요. 친할아버지는 풍랑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저희 할머니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1년에 한 두세 번씩 봤어요. 명절 때나 생신 때.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뭘 먹어본 거, 할아버지랑 손잡고 어딜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친구들은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디 학교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곁에 있는 분들, 근데 다 있지는 않아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아빠 엄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남편 아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 자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분을 묵상하지 말고 있는 분을 묵상을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요. 정작 있는 사람들하고는 싸우고, 나에게는 누가 없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분들을 묵상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하고 잘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다윗이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존재에 왜 감사하느냐 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감사는 먼저 여러분 아까 그 가족들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1년 가까이 젖을 먹이잖아요. 저희도 뭐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젖을 먹일 때는 뭐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건 엄마가 안 먹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아파도 감기약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냥 약 없이 버티면서 나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먹는 것은 아이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엄마는 좋은 걸 먹고 나쁜 건 조금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젖을 먹이는 과정을 보면 엄마의 사랑, 엄마의 정성, 엄마의 생명, 엄마의 모든 것을 아이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그렇게 응원하고 좋아했던 적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뒤집었을 때 그렇게 깔깔거리고 부모는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침대 난간을 잡고 혼자 섰을 때, 아이가 자기 힘으로 몇 발자국 걸었을 때, 세상에서 한 생명을 그렇게 응원한 적이 없어요. 부모로서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처음 유치원에 입학시켰을 때, 아이가 이제 스스로 초등학교에 가면 혼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간다고 집을 손들고 나갈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 어리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군에 입대하고 제대하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출근한다고 아버지에게 넥타이를 메어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만의 가정을 이룬다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 그 모든 과정에서 부모는 그 기쁨과 감격, 때로는 그 흘렸던 눈물과 기도,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하늘과 같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세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만 그런 건가요? 자녀도 부모에게 은혜를 끼쳐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 부모도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준 사람이 있으며,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소망과 기대를 준 사람이 있으며, 누가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죠. 부모도 자녀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는 자녀의 은혜를 알고, 남편은 아내의 은혜를 알고, 아내는 남편의 은혜를 알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공짜로 돈 안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주겠어요? 누가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겠어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확장해서 가족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들이 된 성도들이 있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친형제들은 잘 만나질 못해요. 각기 사는 곳이 다르고 일이 바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분들이 또 자기들끼리 언니 동생 하면서 형 동생 하면서 같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보니까 친형제 친자매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동생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하는데 깊이 의논하는 것보다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깊이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깊이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영적 가족인 거죠. 제가 신방 가면 젊은 목사, 제가 부족한 저를 의지하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털어놓고 저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이런 관계인 거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우리가 좀 이따 기관별 찬양 경연대회 하는데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은혜고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참 생명과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둠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빛과 생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기뻐하고 뭐가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라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마오즈인데, 마오즈는 이 성경에서 보니까 엄청 많이 쓰였어요. 대부분 이런 단어 의미로 쓰입니다. 성체, 피난처, 요새, 힘. 여기서는 힘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지만 이 의미를 다 포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가진 것은 불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죄책감과 이 진노를 피해서 너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이신 너희의 요새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로 돌아오면 구세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죄책감과 그 상처와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피난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 피난처에서 요새에서 안전하고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죠. 주관적으로는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객관적으로는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관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그 나아가면 누리는 것이에요. 그 집에 거하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더 깊은 것을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나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 맨날 바닥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은 거한다 하지만 맨날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들 있어 보이거든요. 저 사람 집은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 차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 만나는 사람은 좋아 보이고, 나는 뭐냐? 근데 눈을 들어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돌아오면 그것이 너의 피난처요, 그것이 너의 요새요, 그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딴 것만 바라보면서 힘을 잃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는데 정말 주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하는데 정말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삶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희락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이 느끼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의 감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